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교회의 그 첫사랑, 또 교회 회복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귀한 은혜를 받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한국 사회는 한 전직 대통령의 서거 소식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서 영광의 시간은 짧았고 고뇌와 고통의 시간은 길었다라는 언급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기쁨과 행복한 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시간은 훨씬 더 긴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더라도 밝은 낮의 광명보다는 어두운 밤의 혼돈 시간이 더 긴 것 같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신앙인들은 대부분 고통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들도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을 지켜온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그것을 감사로 승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일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드리는 그 신앙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또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리차드 박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 행복할 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진리는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역사의 밤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과 실라도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고서 오히려 사역이 꼬이고 고난의 함정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원래 아시아를 복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7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 사도 바울의 아시아를 향한 선교의 행진을 막으셨습니다.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그 간절한 선교의 그 요청을 듣고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가 아닌 유럽을 향해서 선교하러 갔습니다. 유럽의 관문이자 또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을 향한 그런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 계획과는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빌립보는 잘 아시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 필립 2세 이름을 본따 지은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편입된 이후에 상업적인 도시였고 또 많은 퇴역 군인이 사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런 새로운 지역에 가자마자 사도 바울은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자기의 사역을 진행시키고 또한 기도함으로 자기의 모든 사역을 마감하는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자신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했기에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어디를 가든지 기도함으로 자기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도 성자 예수님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만 관심을 갖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도들의 그러한 모습을 기록함으로 사도행전이지만 기도행전이요 또한 성령행전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일어난 선교행전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알아보다가 예기치 않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두아디라 성에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사업가,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공경하는 르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르디아를 만나게 되자마자 사도 바울은 그가 영적으로 공허해야 하는 복음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 너무 빨리 또 너무 쉽게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그의 일행을 위해서 후원하는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기 때문에 기뻐했을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나고 그의 모든 가족이 믿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16절을 또한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여종이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로마 주인들에게 예속되어서 점을 보면서 로마 주인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었던 이중으로 예속되었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도 바울의 간절한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여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새로운 장을 열어 주었습니다. 오히려 이를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옥에 갇히고 무고하게 매를 맞고 또한 억울한 사정에 놓이게 됩니다. 로마 주인들은 더 이상 이 여종을 통해서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로 알고 무고하게 고소해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기도하면서 그 보여주신 선교 환상 때문에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선교가 중단되고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명을 벗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자기의 모든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은 방해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그 고난과 시련의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강한 신념이 무고하게 또한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도 그들의 신앙마저 옥에 갇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주권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고뇌 속에서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불평과 원망이 입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시선은 이 땅의 현실에 가 있지 않았고 하늘 위에 계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도 나약한 인간이었기에 얼마나 낙담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의 그 상황을, 그 약한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또 다른 그런 신앙의 측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사방팔방을 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가에서는 원망 대신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울려 퍼졌고,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 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찬양이 그들의 입가에서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드려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기도가 고통과 치력의 그 장소를 찬송의 장소로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도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초월적인 신앙을 갖게 해줍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만 보지 말고 인간적 상황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 바라보기입니다. 감옥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찬송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한 기도하는 그런 자세에서 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5절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을 집약시킨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과 모든 제자들의 사역을 응축시킨 세 가지 단어,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선교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느냐, 그런 삶의 자세가 먼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전하는 말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미 죄수들이 그들의 찬송에, 기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선교적 찬송의 위력이 아닙니까? 이것이 선교적 삶이 아닙니까? 밤의 찬송을 죄수들도 들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지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을 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 기적을 빌립보 감옥에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구속사적이고 선교적인 이적이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또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증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옥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전 설교집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오래전에 하셨더라고요. 삶 전체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최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감옥문을 활짝 여는 일입니다. 죄수들도 들었지만 하나님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이런 구속사의 아름다운 역사가 지진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간수의 마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퇴역장교 출신이라 추정되는 이 간수도 명예와 용기를 삶의 자부심으로 살아왔던 그에게 모든 사람이 도망한 줄로 알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서서 오히려 그 간수를 향해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말 한마디가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따뜻한 사랑과 영적인 권위 앞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통 살아가면 다 도망갔을 텐데 오히려 도망가지 아니하고 죽으려고 하는 자기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 믿음의 거인들, 영적 권위자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추구해왔던 모든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뭔가 영적인 감화력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을 그런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 시절에 영적인 갈급함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종교적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 것으로도 어느 종교로서도 채울 수 없는 그 영적 갈급함, 그 공허함,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으로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그 고백, 이것을 바울과 실라 앞에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간단 명료하게 선포했고, 이 말씀 앞에 간수는 자기의 모든 영적인 아픔과 공허함을 그 진리를 듣는 순간 완전히 해결하고 자신도 믿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믿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잔치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이 메신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감옥 속에서
기도로 찬송으로 드러내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죄수들도 그리고 간수도 이제는 저들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 속에 영적 공허함을 철저하게 느끼는 그 순간에 바로 복음이 선포됐을 때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유럽 선교가 열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 위기를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말로 전하기 전에 우리 삶의 진실됨을 담아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속에서 드러내는 이런 삶의 전도가 우선되어야 한국교회가 새로진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과 실라의 감옥에서 이 찬송이 시편 40편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새 노래였습니다.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바울과 실라의 감옥에서의 이 찬송이 새 노래가 되어서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믿는, 그래서 온 집안이 기쁨으로 믿음의 가족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옥에서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자주 옥감 장사 루디아, 그리고 그녀의 온 가족, 귀신 들렸던 점쟁이 여종, 그리고 로마인 간수, 또 그의 온 가족, 이런 분들이 유럽의 다양한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의 첫 고동이 울리는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빌립보 감옥에서 울려 퍼진 바울과 실라의 그 듀엣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아름다운 유럽 복음화의 첫걸음이 디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사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한국의 교회사, 특별히 초대교회사를 볼 때마다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했고 숫자도 적었지만 한국 사회를 향한 영향력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던 브루스 헌트라고 하는 한부선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1903년 윌리엄 헌트라고 하는 아버지 선교사의 아들로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황해도 재령 선교를 개척한 이후에 재령에서 쭉 자란 다음에 나중에 미국으로 와서 위튼 대학과 또 프린스턴 신학교, 그 후에는 웨스트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그런 훌륭한 2세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늘 나는 한국산 미국 선교사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느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동안에 1986년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분을 초청 강사로 모셔서 주일 한 오후를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겪었던 그 감동이 저한테는 엄청난 변화를 주었습니다. 아마 해외 생활 해보신 분은 알지만은 신앙 자체도 인종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노년에 1976년도 은퇴를 하고 이제 마지막 생애를 보내는 그때, 돌아가시기 한 5년 전에 그분을 만났을 때 마치 우리 할아버지 집에 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얼굴은 미국 사람이었지만 저를 사랑하고 한국말을 하는 것이나 또 설교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문화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모습을 우리 한국 선교를 위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가장 귀한 신앙의 모습을 드러냈던 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교회 역사를 단순히 교회 역사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선교 역사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 한부선 선교사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말하기를 눈을 감고 들으면 한국인인지 미국인지 모를 정도로 거의 완전한 한국어를 구사했고, 한국 문화, 한국의 관습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한국이 가장 어려웠던 신사참배 강요로 인하여 모든 교회가,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배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로서는 유일하게 만주 하얼빈에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약 1000여 명의 한국 성도들과 함께 이끌었던 위대한 선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논문도 쓰게 되었고, 그분이 태어난 지 100주년을 기념하는 2003년도에는 가장 한국적인 미국 선교사라고 하는 제목하에 평전을 쓴 것이 또 옥 목사님 평전까지 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옥 목사님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옥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SFC라고 하는 고신교단의 학생신앙운동 할 때 우리 한부선 선교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특별히 한부선 선교사님 가족이 주달려 죽은 십자가, 이 찬송을 부를 때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몸소 깨달아서 그때부터 주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즐겨 불렀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교회가 망가지고 많은 분열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를 가결한 이후에 한국교회가 공개적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은 중병에 걸린 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도 분열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하시기 직전에 남북 분단과 6.25 전쟁의 결과는 결국 일제치하의 신사참배를 하고 신사참배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 마지막 설교하시고 돌아가신 것을 압니다. 평양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순천에는 손양원 목사님, 또 경남 지역에서는 한상동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도 적지 않은 그러한 많은 주의 종들이 반대 운동을 일으켰고, 만주에서는 한부선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로는 유일하게 반대 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언약 문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8가지 조항으로 선언하고 800여 명의 성도들이 거기에 다 서명하고 순교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상실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한국교회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브루스 헌트 한부선 선교사님은 1941년 10월 일제가 가미가제 특공제를 통해서 진주만 공격하기 한 달 전에 일경에 의해서 검거되고 하얼빈 감옥에 수감되어서 1년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시편 46편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는 말씀을 가족들이 하고 이제 죽을지 다시 돌아올 기약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기근 때문에, 갖은 고문과 협박 때문에, 어떤 때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러한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암기한 성경 말씀을 계속 기억합니다. 로마서, 요한계시록을 암송하고 계속 읽을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씀이 그 정신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차디찬 하얼빈 감옥에서 자기의 육체와 영혼이 점점점 바닥으로 꺼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말씀에서 큰 위로를 받고 또 곡조가 막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여호와께 감사라라고 하는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훌륭한 선교사였지만 어머니도 훌륭한 선교사로서 남편을 돕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평양에서 숭실중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찬송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서양 음악을 가르쳤던 어머니 덕분에 음악적인 재능이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김인식 그리고 홍남파 같은 음악가들도 한부선 선교사님의 어머님이 중학교 시절에 가르쳤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과 찬송의 가락이 울려 퍼지면서 감옥 벽에다가 그 가사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브루스 헌트 한부선 선교사님의 하얼빈 감옥에서의 새 노래였습니다. 감옥성이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 가사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Give thanks unto Jehovah라고 하는 찬송의 제목입니다. 여호와 주께 감사하자. 스스로 계신 주, 창조가 되신 일이 없이 영원히 계신 분, 태초로부터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주께 감사하라. 주는 영원한 통치자, 여호와 주께 감사하자. 왕중의 대왕께 온 나라 백성들아 모두 찬양을 드리자.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주께 순종하라. 여호와 주께 감사하자. 기쁜 찬양을 드리자.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 주께 감사하자. 스스로 계신 주, 창조가 되신 일이 없이 영원히 계신 분, 태초로부터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주께 감사하라. 은연한 통치자. 제가 음악 자질도 없고 감기가 좀 있어서 잘 부르지 못했습니다만은 좀 느껴지시죠? 예, 우리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이 그 감옥에 가서 슬픕니다, 위로 주시옵소서, 그러한 나약한 차영이 아니라 간단하지만 아주 박진감 넘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그렇게 신앙 고백이요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이러한 찬송을 부르고, 이 찬송 가사를 벽에 적어놓은 것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수감된 많은 신사 잡힌 거부 때문에 옥에 갇힌 믿음의 동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거든요.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한국교회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해방이 되어서 그것을 하지 못한 교회를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를 재건하자 그런 노력을 했지만 한국교회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은 다수의 주류처럼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지만 감옥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절하지 않은 이런 소수이지만 이런 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흘러왔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지금까지 해오셨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에게 함께 하셔서 찬송할 수 없는 그러한 극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송의 가락이 흘러나왔듯이,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연 것 같이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다시 써지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는 좋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